아가서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의 대화이다 보니까 굉장히 시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는 표현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네, 흔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게 되면 좀 더 특별한 표현으로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심리? 내 사랑이 식상한 표현 속에서 퇴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반영되어서 사랑하게 되면 창의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구절을 세 번역에서 보니까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좀 더 그 의미가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상대의 이름을 신체 부위에 새기고 싶어 하는 건 요즘 청년들이나 그 당시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잘못 새겼다가 평생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네. 절대 신중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게다가 남녀 사이라는 게 결혼식장 들어갈 때까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요즘엔 사실 들어가고 나서도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만큼 이 사람 간의 일, 이 남녀 간의 마음이라는 게 변동이 심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 구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장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도장 한번 찍으면 운명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도장 찍을 일이 굉장히 많은데 도장 한번 잘못 찍었다가 운명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옥새나 국새 같은 도장은 한 나라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어마어마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도장이라는 거예요. 아가서는 사랑이라는 것이 자기 영혼에다가 도장을 파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삶에 부인할 수 없는 깊은 흔적을 새겨 넣는 것이죠. 네, 새겨 넣는다는 게 말은 그렇듯해 보이는데 사실은 깎아내고 도려내는 굉장히 아픈 과정이잖아요. 사랑한다는 게 그저 달콤한 감정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표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서로가 서로의 삶에 깊은 흔적으로 남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남긴 그 흔적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증빙하겠다는 것, 그게 도장처럼 새겨지는 사랑이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간과 나누시고자 하는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가슴에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우리 영혼에 새겨두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남긴 못자국과 창자국의 흔적을 지우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것, 이것이 아가서를 통해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나누고 싶은 이 연인적 친밀함이 어떤 것인지를 묵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게 되죠.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 또 독특한 장면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다고 하는데 이 스랍이란 도대체 뭘까요? 네, 성경에 보면 여러 천사들의 모습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가브리엘, 미가엘, 천군 천사, 그룹,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주신 스랍이죠. 즉 천사들 중 한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세라핌인데 이것은 불타다, 불탐이란 의미를 지닌 사라프의 복수형이죠. 그래서 세라핌은 불타는 것들이란 뜻을 지닙니다. 이런 유형의 천사들에 대해서 세라핌이란 이름이 붙여진 것은 모든 부정한 것을 태워 없앤 것처럼 그들이 성결하고 영화로웠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했을 때 이 스랍이 제단 그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가져댄 그 행위도 세라핌으로서 부정한 것을 태워 정결하게 한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스랍에 대해서는 언급이 많지는 않지만 모든 부정한 것을 태우는 존재로 여겨지니까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스랍의 주된 역할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라는 표현이 나오듯이 아무래도 하나님 곁에서 시종을 드는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섰는데 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오메딤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대기를 하는 듯한 뉘앙스를 지닌 단어죠. 즉, 하나님의 비서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하나님이 비서를 두실 정도로 바쁘신 걸까요? 바쁘시죠. 근데 목사님, 천사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머릿속에 굉장히 이렇게 잘생기고 막 뽀얗고 하얗고 그런 옷을 입고 강체를 뿜고 또 멋진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그런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랍들을 보니까 날개가 6개가 있고 또 우리 생각과는 조금 다른 좀 징그럽다고 생각할 만한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날개 6개가 있으니까 뭐 좀 징그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천국에서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니고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그래도 그 많은 날개들이 각각 기능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2절에 보면 이 6개의 날개 중에 두 날개는 이게 얼굴을 가리고 또 두 날개는 이게 발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 이렇게 날아다닌다고 하는데, 이 날개로 나는 건 뭐 그렇다 치고 얼굴을 가리는 것과 이 발을 가리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얼굴을 가린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눈부셨기 때문에 그를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죠. 아무리 천사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아마 천사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을 가린 장면이 나오는데 발이란 레겔이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것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죠. 특히 고대 사회에선 이 발은 더럽고 수치스러운 부분으로 여겨졌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발을 보이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주 공손하게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몸가짐과 자세로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스랍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더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